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범한 예수 또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를 갖게 되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예수는 이제 본인이 율법의 조항을 어기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조항을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분명히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르게 보면 또 재밌다는 거죠. 다르게 보면은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은 예수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니네들이 나를 죽일 거 아니야. 그게 율법의 저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 아래에 있는 게 뭔지, 예수 자신도 진노 아래 들어간 거죠. 그죠? 율법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죠. 예수 자신도. 근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1장 18절 이하에서 볼 때 그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도 불의해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진노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들, 이 18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표현이 예수가 불의하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진노 아래 있다. 맞죠? 진노 아래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주를 받은 게 되고, 그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가는 신명기의 말씀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성립이 돼야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런 표현들이 다른 것뿐인데 우리는 그걸 동일시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복선으로 서로 동일시되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깊어지고 읽기가 되면은 모든 성경 구절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복선이 된다니까 결국은. 거기까지 가야 이제 졸업 날이 올지, 아니 거기서 그냥 졸업을 하실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언제 걷어가실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부 한 단어 한 단어가 전부 그 복선이 되길 나는 원하거든요. 우리가 전부 전체가, 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은 그냥 전부 한 단어 하나가 다 복선이 됐으면 좋겠어. 오늘날의 시대가 말이 이쁘게 나오듯이 언어가 되게 유창해져, 멋있어졌잖아요. 아름다워졌잖아요. 왜 이렇게 됐겠어요? 왜? 바로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꿰다는 거거든.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까? 이렇게 언어의 유창함을 말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야, 내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복선이 다 맞춰졌네. 기가 막히게. 어?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냐고요.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게 보입니까? 말 자체가, 하고 있는 말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의 언어들이. 국어도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잖아요. 억양이 센 건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학자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행하지 않아요. 세상은 순종해요. 단지 종교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았죠? 왜? 그거 가지고 밥 먹어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머니가 중요하죠. 머니가.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자기도 모르게 진리에 순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진리를 배우지 마시고 세상에서 진리를 배우세요.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이제부터 진실로가 나와요. 아멘 아멘. 참.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싶었잖아요. 우리가요. 구약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이 말을 인용을 했지만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말을 탁 대하니까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감동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데, 오늘 감동도를 안 받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은 눈물이 쿨쿨 나와가지고 그냥 정말 눈물을 여기서 흘려야 되는데, 회개할 때, 여러분, 산에 가서 회개하면서 교회 가서 부흥회 때 눈물 흘리는 건 가짜라니까. 그래도 이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서 흘리는 눈물이 가치가 있다니까, 그거보다. 근데 사람들 간증하면 다 거기다가 무게 들리겠지. 이 아멘의 가치를 안 둔다니까. 이게 지금 표피를 종결하는 비유가 종결되는 아멘인데,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표피가 종결되는 이야기예요. 표적이 종결되고 다 종결돼요. 보여지고 가짜가 다 종결되고 비유가 해석되기 위한 단어인데, 이 엄청난 단어입니다. 지금 이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자, 이게 원리죠. 그러니까 예수가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그분과 함께 계신 것을 시작을 했잖아요. 노고스가 말씀이. 지금 그 표현한 거죠. 그 표현을 직접적으로 한 거예요.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절과 2절이 지금 니코르가 돼야 되죠. 그죠? 쭉 가야죠. 그죠? 쭉 가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17절의 말씀이 연결돼야지. 그죠? 5장 17절이 또 연결이 돼야지. 이렇게. 이렇게 친절한 선생이 어딨나 복선을 다 깔아주니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연결시켜서 가니까 연결이 탁탁 되잖아요. 지금. 아버지 일했어요. 그래 나도 일한다는 게 맞죠. 내가 그거 다 알아.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1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더. 그죠? 하늘의 회의가 뭔지 알겠죠? 하늘의 회의가. 근데 하늘의 회의를 끝난 게 아니라 땅으로 와서 지금 땅에 율법이 주어지고 예수가 왔어요. 자, 지금 차소가 어떻게 넘어왔어요, 지금? 몇 개가 넘어간 거죠? 큰 차소가, 굴곡진 차소가 몇 개를 넘어가서 지금 마지막 종착점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 자신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징, 유대인이 말하는 것, 병든 사람이 말한 것, 그게 다 지금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나 맞아. 나 아버지를 해방하는 거 맞아. 근데 이게 꼭 일어나야만 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14, 15, 16은 제자들에게 뭘 넘기는 거예요? 요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요 권한을. 아버지께서 일하신 걸 나도 일했다. 그러니 너도 일해라. 그럼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요와 같은 일을 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대가 되면은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서적으로 지금 정리가 되죠. 크로노스 속에서. 네.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 이게 정리가 되면은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창세기 가서 카이로스를 읽는 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그래서 아버지께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죠? 우리 이미 요한복음 확인했죠. 그죠? 나밖에 없어 와가지고 올라간 사람은. 그러니까 감히 천국 갔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알았어요? 거기는 누구밖에 없어? 아들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누가 천국을 지금 뭐 죽은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 난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요. 그러면 영이 뭔지 이제 알아야지. 그 표현이 안 맞는다면은. 그런 표현을 하면 영을 모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 표현을 하는 순간 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보였죠. 율법이 보여줬잖아요. 언약들이요. 그죠?
여러분 언약들이 다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2절 3절까지 나오는 2장 3절까지 나오는 그 일곱 언약 그리고 나오는 언약들 그 언약들이 다 무슨 이야기였어요. 그걸 통틀어서 옛 언약 그러는데 그 옛 언약이 한 말이죠. 이 말이 그죠? 보여주셨어요.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은 나단에게 한 말이죠. 그죠? 오이락내리락 하는 거 볼 것이다. 그죠? 인자가 높이 달린다. 높음을 든 것처럼 이런 표현들과 같은 어구로 여러분이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신성 모독죄다 해서 나 죽일 거 아니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들립니까 지금?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니라. 이제 넘어왔죠. 어느 시대로 넘어왔어요? 자, 차서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여러분 요 구절구절 차서가 넘어오는 게 보이죠? 자, 이제는 보여야지 이 차서가 어떻게 넘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공관보고서가 끝나기 위해서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장면이죠. 그죠? 그죠? 지금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맞죠? 자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죽어가지고. 그러면 공관봉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니 끝났다니까 읽기가. 이렇게 읽어져야 돼 지금 성경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알겠죠?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점프야 점프. 하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으로 와가지고 땅에서 이미 뭐가 세워져서 스타로가 세워지고 부활했다니까. 이렇게 빨리 온다니까. 그러니 성경을 안 읽어지고 힘든 눈꺼풀이 무거운 이유가 알겠죠? 이런 거 모르고 읽으니까 무거운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데. 카이에서 시간이 빠르잖아요, 여러분. 카이에서는 찰나라 했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성경 읽기 그렇게 해야 돼요.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예요. 한 단어가 몇 년이야? 한 단어가? 요한복음은 한 단어가 1000년이야. 알겠어요? 시간을 그렇게 가져간다고 요한복음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리라. 이제 복음의 시대까지 딱 열렸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맞죠? 자, 아들이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율법대로. 심판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해방죄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그냥 성령 해방죄예요. 왜? 아들에 관해서는 죽여도 괜찮아.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 아들을 죽이는 거는. 맞죠? 그게 성경의 차선언가. 근데 그 다음 이야기,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는 이야기는 안 받아들이면 그건 어떻게 해요? 다시 사함을 받을 수 없어. 그거만큼은. 그래서 심판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아들은? 성령 시대까지 온 거예요. 벌써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차서를 어디까지 끌고 간다? 성령의 시대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이제 아들에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맞죠?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차서가 끝나니까 자, 아들로 종결돼야 안 돼요. 차서가. 종결됐잖아요. 종결되면 이 아들을 공경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그 아버지를. 맞잖아요. 이게 부모 공경이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부모 공경이잖아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 공경이 요한복음에서 답이 딱 나와야 돼. 알았어요? 아, 에베소서 6장의 1절에 있는 게 이 말이야 지금. 알았어요? 이 말이야. 예수의 말이라니까.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해. 그건 예수만 한다니까.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 알겠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면 이제 5계명이 종결됐죠? 예? 여러분 5계명이 종결됐어요. 그럼 5계명 여러분 이거 가지고 종결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5계명을 이걸로 종결을 졌는지 요한복음을 가지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일하니까 라는 표현이나 너네가 말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표현했다는 걸 반증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18절에 있는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풀어줬죠? 풀어줬어요. 성경의 차서를 가지고 풀어줬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너네들은 네가 말하는 하나님 공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너네는 공경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차서를 안 넘어오면은 뭐예요? 정지되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차서를 넘어오라는 거예요. 크로노스상에서 차서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넘어와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여기 유명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외우는 구절이죠. 이거 다 외워봤을 거예요. 그죠? 전도하려고 다 외워봤다니까 이 구절을. 그래서 시제가 세 개가 다 나왔다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다 나왔다고. 맞아요, 안 나와요? 다 나왔다니까. 헬라어 문법상 보면 시제가 다 나왔어. 그런 문법이겠어요? 시제말하고 있는 문법이에요? 아니죠. 성경의 차서가 완료된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시제를 가지고. 그렇죠? 이거 지금 성경의 차서가 완료된 표현이죠? 지금까지 한 말 정리한 거죠? 예? 19절부터 나온 말을 요 24절에다가 쏙 담아놨어. 시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노스네 카이로스네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 알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가 한 번 했어요. 이제 두 번 나왔어요. 와, 여러분 이거 업그레이드잖아요. 그러면 더 신나야 돼. 알았죠? 더 분명해지는 거야. 해석이. 알았어요? 눈이 번쩍번쩍 빛이 나야 되지. 이 정도 오면은 여러분들이 빨리 눈 좀 빛나게 떠보세요. 빨리 눈이 번쩍번쩍 빛나야 된다니까. 강체가 나야 된다니까 눈이. 얼굴이 막 강체가 나가지고. 예? 변화산 사건보다 더 해야 돼 지금.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자, 이건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까? 예. 현재죠. 자, 그다음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이건 뭐예요? 미래. 미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과거죠. 그죠? 자, 이 일이 지금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예수가 말한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요 말이란 말이에요. 요 말. 그래서 다 누구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 아버지와 나는 같다. 나는 아버지를 해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사람이야. 네가 율법을 가졌으면은 네 일 열심히 해. 그렇게 들리겠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약올이 올라야 안 올라요, 이 말을 하면은.
유대인들은 약이 바짝바짝 오른다니까요, 지금. 왜? 표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들은 부모 공경을 몰라야 알아요. 절대 알 수 없죠. 음, 그들은 십계명을 지킨다 하지만은 십계명을 하나도 못 지킨 사람들이에요. 음, 그래서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들이 그들은.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되었다 하잖아요. 너희 때문에. 그죠? 그게 율법이잖아요. 너희 때문에. 그러니까 24절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원의 시제가 셋으로 나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 과거에서 구원받고 현재도 구원받고 미래로 구원받고 이렇게 가리킨다니까 구원론자들이 이 구원을 가리키는 방법을 이렇게 가리켜요. 이 구절을 가지고. 물론 맞죠. 시제가 세 개 나왔으니까. 근데 이건 그런 시제가 아니고 지금 구원에 차서 성경의 아버지 뜻이 아들에게 그대로 아들이 이행했다는 표시죠. 아들이 그대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이 됐다는 거야. 그걸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시제를 가지고. 객관적인 복음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를 말을 하는 거지. 맞죠? 그래야 복음의 시대가 열리죠. 이게 완성이 돼야. 근데 이걸 구원의 서정에서 이렇게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해. 시제를 가지고. 뭔가 좀 배고프죠. 그죠? 이거 그렇게 가르치면 되게 배고픈 구절이 되는 거예요. 맨날 뭐예요? 뭔가가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가지고 계속 공부하게 만든다니까요. 잘하는 거죠. 교회가 공부하게 하는 거니까. 거기서 못 나오게 하니까 문제죠. 못 나오게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답답하면 어느 날 목사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자기가 하던 평소에 설교를 안 하고 원고도 다 덮어놓고 이상한 말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참 희한한 그게 그 설교는 진짜 들을만 하다니까. 그래서 목사들도 그런 날이 꼭 1년에 몇 번은 있어요. 목사들도 왜?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렇게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도 간섭하고 계세요. 저 그 부인 안 해요. 그래서 미친 설교가 꼭 나와요. 한 번씩. 그 사람 설교 스타일이 아닌 게 나온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세요. 지금도. 자, 신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요 24절이 지금 한마디로 왔어요, 안 왔어요? 이때라. 이때라 그러잖아요. 이때라. 카이로스 때죠. 그죠? 정확한 복음의 때란 말이에요. 복음 시대. 복음. 듣는 자가 뭐 한다? 살아나요. 자,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나 그 장면이나. 그럼 예수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이대로. 율법을 완료하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러는 거잖아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음성을 듣는다면 기목어리가 없어지는 시대죠. 그죠? 기목어리가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간보검서에 나오는 기목어리 귀신들 많잖아요. 네? 기목어리 귀신이 제일 많이 나와. 왜 많이 나오겠어요? 왜?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음성을 못 들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끝나요? 안 끝나요? 선지자 시대가. 6장의 시대가 끝났다니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끝났다니까. 공간복음서가 끝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때라 그러는 거예요. 이때라. 그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을 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 가짜 음성을 듣던 사람들이 웅웅웅웅웅 개구리 소리만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애굽의 개구리 재앙이 왜 얘기했어요? 니네 개구리 소리만 들었잖아. 내가 진짜 소리 들려줄게. 요한복음이 그런다니까 지금. 들립니까? 이 소리가 이제? 여러분 귀가 좀 껍데기가 막 벗겨지겠어요? 아멘. 네? 기가 떨어져야 돼요. 기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봐 여기 왜 생명을 갖게 됐어요? 인자됨이에요. 인자가 뭐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리는 자, 스타로서 세워질 자, 영단번이 될 자, 그걸 인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중보자의 자격이잖아요. 그죠? 이게 중보자의 자격이죠. 이게 객관적 복음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를 생명을 못 준다니까. 알겠어요? 예수도 마찬가지고. 그럼 가짜 예수죠. 그러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알았어요? 복음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요한복음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게 심판이 되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다니까. 심판을. 종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요 성경 구절을 읽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종말이 시작되는 게 쫙 하고. 왜? 나에게 복음이 지금 넘어오고 있다니까요. 넘겨줬어요. 여러분 심판 어떻게 받으셨어요? 심판을 받고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영생으로? 네. 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어디까지 갔다 그래요? 무덤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대. 베드로가. 그쵸? 그럼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그 지옥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왔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아니고 그 말씀. 예수가. 네? 베드로. 예수가 한 말 베드로도 했잖아. 베드로 전서에 나와요? 후서에 나와요? 그게? 베드로 후서인가요? 그게? 베드로 후서 같은데. 예, 후서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 많이 읽은 분이 여기 한 사람 참여하면 베드로 후서야 딱 그래면 얼마나 좋아. 베드로 어떤 전서는 분이 지금 베드로 이거 전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베드로 전서네.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요. 이 말씀이. 베드로는 전부 예수가 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가져온지 다 가져갔다니까. 잘 찾으면 다 있어요, 베드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 나사로가 최종적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돼서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 속에 들을 때가 오나니. 맞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사로잖아요. 그가 일어난다니까요. 들었다니까. 무슨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에게 한 말이 뭐였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신앙 고백하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여러 가지 말들을 한다고. 그 주고받는 그 대화가 나사로에게 들렸다니까? 그때가 온다니까요. 이미 말을 했어요. 24절에서 이때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다시 그때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왜 쓰는지 알겠죠? 어떨 때에는 공간복음 말을 하고 어떨 때에는 완료된 말을 하고 그 요한복음의 말투를 여러분이 구분을 하게 되면 되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줘요, 안 줘요, 독자들에게. 그래, 너 의익돼도 상관없어, 또 넘어와, 이렇게 계속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을 안 해. 기회를 계속 줘요. 넘어와야지. 그래, 내가 요 말하고 요로 또 넘길게. 같은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맞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가면은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고요, 여러분. 네? 판단하지 말라 시작해놓고 여러분 나오는 구절 보세요. 그래서 악을 행한 자와 선을 행한 자가 거기 나오죠? 2장 그 10절 이하에 보면 다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4절, 3절부터 10절까지인가 보면 나와요. 이 구절이. 요게 그대로 인용이 돼 있어요. 요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불로 나오리라. 제가 그랬죠? 자, 선을 행한 자, 악을 행한 자, 이게 다 누구 이야기라 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이것도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이 구절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율법이 뭔지 알죠. 율법이 뭔지. 선을 행하는 자.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공간복음서는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그 말이죠. 예수의 말 중에서도 어떤 말이에요? 가난한 자, 고아, 가부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죄인들에게 하는 말. 이게 선한 말이죠. 공간복음서에서는. 그럼 악한, 응? 그 다음 뭐라 그래? 악한 일은 뭐예요?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악한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하지 말아야 할 말. 사탄의 아들까지 갔는데 네 아비 사탄이야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탄이 누구겠어요? 아비가 사탄이고 성경은 그 상징이란 어떤 상징이에요? 그 엘로힘을 그렇게 표현한 거라니까요. 엘로힘을. 이땅 엘로힘이 땅에 들어오면 사탄이 된다니까. 이 말하면 또 이제 신성모독 중에서 더 큰 신성모독 있잖아요. 나는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알아야죠. 성경 읽기가. 신이 땅으로 오면은요, 표현되면요, 그게 다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 사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료해야 돼.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해칠한 무덤이 나오는 거예요. 해칠한 무덤이. 해를 칠해야 된다니까, 할자를. 노고스가 해칠을 당해야 돼, 노고스가. 그래서 악한 말을 하면 어디 가요? 사망에 가야죠, 사망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랬어요. 뭐,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뭐, 부활이 뭔지는 모르고 또 부활한대. 이런 죽은 자도 부활, 다 부활한대.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서신서에.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다는 게 복음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둘이에요. 알았어요? 하나는 살려요. 하나는 죽인다니까. 복음이. 그게 성령이 받은 아들에게 받은 권한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은 19절로 29절까지 요약이 됐죠?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차서를 하나하나 넘겨주고 그 다음 시제를 가지고 완료를 해주고 다시 또 이야기해. 그래서 어느 때가 왔다? 이때가 왔다. 이때가 어느 때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때죠. 복음의 시대. 복음의 때 여러분 이때는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그 음성이 어디까지 왔다 그래요? 응? 그 음성을 들으면 뭐가 생긴대? 믿음이 생긴다는 거. 의인이 된다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지금 요만서하고 여러분 다 연결을 한번 시켜보라니까요. 다 돼요 지금요 이게. 여기서 그게 확인이 돼야 넘어서가 읽어지죠. 자, 넘어갑니다. 지금 몇 부째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5장이 몇 부로 나눠져 있어요? 18절까지가 1부. 자, 지금 2부 끝났어요. 그죠? 지금 이제 2부 끝났어요. 이제 3부 들어가는 거예요. 3막 들어가는 거예요. 3막. 3막. 자, 3막은 더 긴장되겠죠. 그죠? 더 리얼할 거 아니에요. 내용이. 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예,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 우리가 뭐 글자적으로 읽으면은 뭐 공동묘지의 어떤 무덤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 죽은 자들 사람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그런 표현은 그랬는데 사실 맥락에 보면은 이제 이게 그 복음이 없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 무덤 속이라는 게 무덤 속에 있다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때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간주에 보니까 예, 이게 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라고 예, 돼 있어요. 예, 예. 간주에 사망하는 데지 거기가. 예, 그 예, 부활을 예, 설명하는데 예,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예, 예, 변화하리라. 예. 여기는 이제 그게 뭐 복음의 나팔이죠. 예, 무덤 속이라는 표현 안 하고 죽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뭐 여기 아마 같은 같은 표현은, 예, 보면 같은 걸. 이게 동의어 상상해 봐야죠. 흔히 뭐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뭐 죽으면은 죽어서 뭐 천국에 부활하고 그런 개념을 생각하고 이게 사실 그렇죠. 거의 그러죠. 15장인데 이걸 이제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지금 5장 28절에 그런 표현들 예, 예, 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읽을 때 예. 여기 그 고린도서 15장에 이게 부활이라는 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부활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천국에서 뭐 어떤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거 아니죠. 예. 이게 방금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하고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복음 시대의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고린도전서 이게 15장 성령이 임한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부활을 잘못 예. 크게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오해를 했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 시대가 종결이 되고 그리스도 성령의 시대로 오는 게 성경은 이렇게 차선을 넘겨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차단시키고 단편적인 이야기를 읽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주의가 돼버리니까 그게 금방 표현된 문자적 어떤 무덤에서 살아나는 이야기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그렇게 읽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배고픈 거예요. 이제 그 공부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계속 배고파요. 그러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맨날 밥동량 하러 다니는 거야. 그냥 어느 곳이든지 다 찔러본다니까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먹을 양식을 못 줘가지고 다 배고파 있다니까. 원래 배고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배고픈 사람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야. 그걸 가리킨 목사가 한마디 야 내가 배고프라고 한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다니까 깨닫지 못해가지고
참된 양식 구해와. 그렇게 강의를 죽을 때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죽을 때 내가 자기가 죄졌다 잘못했다는 강의만 하지 그건 못 깨자는 말이거든요. 그럼 뭐 사람들은 죽을 때 회심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뭐 진리의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표피적으로 끝나는 말이에요. 표피적으로. 북한은 목사가 뭐 회개를 했다 그러는데 모르지 뭐 어떤 회개를 했는지 뭐 들은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 마지막 메시지라도 잘 남기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유언 때문에 뭔가 좀 이 사람이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지 그러면 돼. 한마디만 해주면 돼. 나는 거꾸로 말했다. 이 말을 하고 지금 얼마나 좋아. 정철 선생님이 스스로 고백했네. 예. 내가 사람을 속여먹은 게 뭐 수도 없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외래 신천지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 표피적으로 완전히 공개돼서 가짜라고 나한테 배우면 안 돼. 내가 말한 대로 들으면 안 되라고 말을 한 사람이고 교회는 표피적으로 자기가 진리라고 말을 하니까 문제죠. 그리고 그 가짜가 또 가짜를 정죄하니까 문제고 쉽지 않아요. 자 갑시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자 뭐라고요? 듣는 대로. 그러면 어느 시대예요? 성령 해방죄 시대예요. 복음의 시대란 말이에요. 복음의 시대. 노마서의 관점이라니까요. 사도행전의 관점이고. 그러니까 차서를 벌써 읽으면서 이 차서가 지금 어디까지 왔네라고 확인을 하고 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그냥.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결국은 논리적으로 지금 또 차서를 가져왔죠. 어떤 차서를 가져왔는지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영단번이 됐으니까 자기 심판이 맞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무슨 때? 복음의 때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해서 공부할 때 카이로스 개념이 더 강화돼야 돼요. 더 확실하게. 여기 오면은. 이제 카이로스가 좀 정리가 됩니까, 이제? 네. 카이로스가 여러분 분명히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차선을 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구약이 했으니까 그 얘기 해야 얘네들이 설득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요거 모르고 반대편으로 했지? 맞아, 그것도 잘한 거야. 근데 나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러 왔어. 맞죠? 맞죠?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라고 하잖아요. 구약에. 여러분 공간 보면서 그 말이 있잖아요. 11절에 관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아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만. 둘 다 하라고 교회가 가르치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말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예수에게만 일어나는 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유대인들이 이것을 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이것을 하면 예수는 저것을 한다니까? 그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거야. 율법이 이것을 만들면 예수는 어떻게 해요? 그걸 완료하니까 저것을 내놓는다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어 가지고 맨날 풀어봐야 답도 안 나요. 그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이거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네. 기득전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네. 말아야지.
그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여기 와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투에. 그거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왜요? 자, 구약이 증언한 말이 이 말로 교정해 주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진정을 하는 말이에요. 이제 니네 역할이 그거 하는 건 맞아. 근데 니네 말 속에는 이 말도 들어있잖아. 이 말 해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율법에는 표표와 진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예수가 그게 니네가 표표적으로 나를 핍박하는 거 맞아. 근데 이것도 알아야지. 이게 이것도고 저것도죠. 그죠? 이게 이것도 저것도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아니 그 말이 여러분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35절에서 일부러 요한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이 요한 누구겠어요?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요한이죠. 예? 이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이 지금 계속 참여해야 안 해요. 하고 있어요. 중요한 데서 요한이 등장을 해요. 요한이 말을 한다는 얘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내가 한 말을 하고 했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너네들이 이제 어떻게 교정이 돼야 돼요? 아, 요한적 구약이 있고 바리새인적 구약이 있네? 이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구약을 읽을 때에 요한적 메시아를 부르는 메시아가 오는 그 성경 읽기하고 바리새적 성경 읽기 두 개를 다 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크로노스에서는. 근데 보면은 이게 막 혼동이 돼가지고 지 엉켜 있죠. 그죠? 이게 구별도 안 되고 근데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은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구별이 돼야 예수가 그걸 하나로 만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있다니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한다니까, 율법이. 그렇죠. 요한은 커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줄곧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게 구약의 모습이죠. 그죠? 그게 지금 요한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넘어왔잖아요. 그게 한때죠. 그죠? 한때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럼 예수는 안 그래요? 예수도 세례받았다니까 한때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좋겠어요. 요한에게 세례받으니까 한때에 속한 거죠. 그때에 속했으니까 예수도 다음 이야기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곧 끝나. 그 빛이 줄곧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래서 그 요한이 증거하는 빛에 대한 이야기가 1장 초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잖아요. 요한이. 그러니까 그 요한이 되니까 그 요한이 지금 요한이 요한으로 가져온다니까요. 요한이 요한으로. 내게는 요한의 증거가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자 요한보다 더 나은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게 무슨 증거였어요? 요한보다 나은 증거? 성령이요. 나다네에게 한 말이죠. 인자 위에 오이락내리락 할 거야? 내가 녹범에 세워진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할 거야? 이게 요한의 말보다 올라간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다 구약에 있는 메시지란 말이야. 구약에. 그죠? 구약에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증언해야 안 해요?
아버지께서 증언했지 나를 내가 증언한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증언했잖아. 아버지가. 아버지가 했다니까요. 구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이중성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니까 구약이. 예? 이거죠. 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맞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늘로도 가지 말고 땅으로도 가지 말래. 왜? 니네 하늘 가봐야 갈 수도 없고 땅 아래 있는 거 복음, 메시지들, 계시 주어진 거 그거 가지고 니네 알 수 없어. 그 얘기죠. 그죠? 왜? 그 이야기는 그날이 돼야 돼. 오늘날. 그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아버지가 이것도 증거하고 저것도 증거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두 이야기가 완료가 돼야 돼요. 그 요한복음이 지금 그 두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완료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완료가 되니까 내가 예수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나 아들 맞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 들어야 살아, 영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말. 자,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지금 구약에서 말한 게 이것도 저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버리고 뭐예요? 전통이죠? 이것도 저것도 다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버린 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라도 잡고 있었으면 되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 근데 니고데모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이것저것을. 잡았어요. 둘 다 잡았다니까 이것저것을. 근데 유대인들은 못 잡았어요.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기하는 구절이 나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 구절 가지고. 네? 근데 이 배경을 보세요. 지금 왜 이 말이 나왔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걸로 시작돼 가지고 넘어온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구약이 몇 번 반복되는지 여러분 쉬어봤어요? 이렇게? 네? 마지막 요한까지 와가지고 또 반복을 시켜주고 있고 그럼 이런 게 왜 이렇게 반복 시스템을 가지고 가겠어요? 요한복음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때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때. 복음의 때. 그때가 되면은 이것저것을 다 어떻게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읽는다는 거야. 맞죠? 이것을 뭐로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읽어야 된대. 근데 저들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이것저것이. 없어요. 전통만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경대로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멍청한 것들이 전통을 가지고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져가세요. 쓰세요. 그냥. 그게 뭔지 우리가 알면. 근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연구한대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요. 구약에서 여러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그죠? 이것도 저것이 다 누굴 증거한 거예요? 11조. 금방 우리 마태복음 11장에서 읽은 그 내용이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가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내용이니까.
성령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이 말은 내가 뭐 반복할 필요 없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가져가든 뭐 상징으로 가든 하여튼 66권이 다 무슨 이야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한다. 그건 답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요한복음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들였는지 알겠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나오면 안 돼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연차가 있어야 돼요. 성경 읽기가 돼야 요한복음 정도 온 사람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 읽으시니? 성경이? 그게 그리스도로 나오는 게 이제 읽으시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왜? 요한복음이 쉽게 이 말을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근데 오늘날 얼마나 쉽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답은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 답을 몰라요? 답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나야 되지?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별될 게 뭐가 있지? 뭐가 더 깊어져야 되고 넓어져야 되지?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간에 딱 멈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누구는 왔어요? 누구는? 38년 된 이것도 저것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에 시달린 사람은 있다니까. 근데 율법 가지고 엔조이한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 종교인들이잖아요. 그게 율법을 가지고 엔조이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뭘 필요하니 물어보면 대답 안 해. 왜?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구약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섬겨왔다니까요. 뭐 신약은 아니겠어요? 그렇게 섬겨왔죠. 들켜야 되는데 안 들켜요. 마술사들이 돼가지고 요술을 부려요, 여러분. 그때 기가 막히게 요술을 부려서 빠져나와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말고 그래 내가 이거 모르겠다든지 무슨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다 빠져나온다니까요.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안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뭔지 알겠죠? 네? 씨를 계속 뿌리는데 좋은 씨 가져와서 뿌리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있네. 가라지가 나고 있어. 어느 놈이 와서 몰래 뿌려놨어. 그 가라지가 뭐예요, 여러분? 그 가라지가. 그게 뭐예요? 표피적으로 읽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표피적으로. 지금 복음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복음이 너무 싸대. 가치가 없대. 박앤세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쵸? 교회가 박앤세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초청잔치 하면은 선물 하나씩 줘서 박앤세일 하잖아요. 그런 복음입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될 복음이에요, 그게? 그런 가치라면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안 가는 이유가 잘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안 가는 거. 물론 가긴 가야죠. 기다려야죠, 좀 더. 참 아쉬워요. 복음이 박앤세일하는 시대가 됐으니. 복음이 그렇게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복음이 세상에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약의 시간을 걸쳐서 넘어와야 복음의 시대인데 그 과정을 모르는데 교회가 그러면 구약을 하려면은 종교에서 하면은 구약의 시간을 잘 맞춰줘야지 교회가 맞잖아요. 그래서 모학 선생님에서 역할을 잘하면은 땅에서 역할 잘하는 거죠. 교회는 그 역할도 못 하잖아요. 그 역할도 하려면 뭔가 어중쩡하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는 어중쩡해요. 이치가요 지금.
자기들이 무슨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로 넘어왔다는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알고 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차서들을 넘어왔다고 말하고 복음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종말이 이제 끝났고 완료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에게 나옵니까?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표현대로. 이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요한복음을 대면하는 사람이 지금 이 현실이에요. 성경책을 읽는 독자만이 이 현실을 누린다니까요. 남에게 듣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맞죠?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해요? 오지 않으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릴 수밖에 없죠. 오지 않으니까, 나를 영접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못 박여 죽이려고 하는 거죠. 종교는 못 박여.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뭐가 없다? 없다. 그래서 은혜라는 게 들어오는 게, 이게 성립이 돼야, 은혜라는 말은 이 말이 있어야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선언하는 말이나 이 표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야 은혜의 시대가 된다니까요. 정결이 돼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것. 옛 언약. 옛 언약 수준으로 여러분 하는 게 뭐죠? 옛 언약 수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수레바퀴 돌듯이 반복한다니까, 자기가 해왔던 익숙한 방법들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맞죠? 너희가 서로, 이게 종교죠. 그죠? 너희가 서로, 이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해요. 그래서 예수가 영광을 취해야 안 취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거, 예수도 영광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 이야기예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자기가 영단번 되는 이야기를 다 말을 한다니까요. 지금 왜 되는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오직 나를 믿을 수 뭐예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라. 정확하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율법을 가지고 자기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영단번이 일어나면 이런 시대가 오는 거야. 5장 24절 말씀 같은 거. 예? 그리고 39절 말씀이 요걸 가리키는 게 요거. 지금 읽은 모세. 모세도 막 나를 증거했어. 너는 모세를 믿지 않아. 왜? 너는 이것도 저것도 없고 뭐만 있어요? 천통만 있으니까. 알겠죠? 이것도 저것도가 있어야 되는데 저것들은 뭐만 있어요? 저것도 하면 안 되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유대인들은 뭐만 있어요? 전통만 있다니까, 종교생활만. 그게 뭔지.
결국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발하지 않는데 율법이 고발한대요.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순간 어떻겠어요? 한장하는 거죠. 막 잡혀가지고 지금 어때요? 고등어가 파타파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장면이 한장하는 말이에요. 아, 모세가 자기 아버지고 자기 종교의 뼈대인데 이거 이 말을 들으니 이거 미칠 노릇이죠. 미치고 팔딱 들이대요 이거 진짜. 이거 한장한다니까 이거.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맞죠? 내게 대해서 기록. 여러분 신명기는 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뭐 아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20장부터 40장까지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구조가 되는지 아세요? 거기 율법을 2번 받는 이야기 나오고 거기 안식일이 중간에 가 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뭔지 한번 다 쎄하게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놀래가지고요 그걸 보다가 와 신명기에만 출애굽기에 아주 기가 막힌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이 장치가. 지금 출애굽기 강의하는 사람들이 그걸 과연 들춰낼지 모르겠는데 참 기대해요. 나는 그 사람들이 꼭 그걸 꺼집어내기를. 근데 참 그게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긴 샌드위치 기법을 가지고 와갖고 그냥 쫙 압축을 해놨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결국 안식 이야기예요. 안식. 안식. 그러나 그걸도 믿지 아니하고도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결국 이것도 저것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공감서의 복음서의 그 말이 여기에 딱 맞은 거예요. 아내는 이 핑계 대지만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안 믿은 거야. 왜?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인데. 결국 5장이 결론이 났습니다. 5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뭡니까 여러분? 구약은 다 내 이야기야. 아들이 온다는 이야기야. 메시아가 오는 게 맞지? 그래서 왔잖아? 지금 내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어. 이게 결론이죠. 맞죠?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종교쟁이들,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때요? 아니라는 거야.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이거 말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안 그래요? 이 말씀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없겠어요? 깨닫는 자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는 그나마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에 있던 이단에 있던 성경을 가지고 하는 이단은 괜찮다니까. 그래도 기회가 있어. 성경을 읽으면은.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는 이단은 괜찮아. 그래도 성경이 없는 이단이 무섭지. 알았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종교 생활은 그나마 괜찮아. 성경이 없는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종교 생활이. 여러분 불교를 감히 여기다 비교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네? 불교는 여기 비교할 가치도 안 돼요. 그거는 저 신천지만도 못한 거예요. 알았어요? 불교는 신천지만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뭐 신천지에 간다 또 신천지 저거 하는 사람으로 착각은 하지 마세요. 방송 듣는 사람들 하도 요란한 사람들이 많아서.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됐습니다. 어때요? 진실로가 들렸습니까? 예. 3부에서 예. 결국은 결론까지 내려놨어요. 너네들이 모세? 에이, 너는 모세를 몰라. 모세 안 믿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잘 읽으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는. 그죠? 모세 오경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못 읽으면 안 돼요. 네, 종결하죠. 예.
감사합니다.